안녕하세요. 삶의 진리와 지혜를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 오늘은 달라이 라마 틱 나탄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로서 장기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500만 부가 판매됐고, 와킨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신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선정한 독일 출신의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 속에서 알아차림, 에고를 던져야 자유를 찾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자는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사춘기와 청년기의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음으로 솟아오르는 내적 변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겨우 수년간 직업도 없이 깊은 환희 상태로 방황하다가 사람들과의 우연한 모임을 통해 정신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서와 강연으로 우리 문제와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단순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 두려움, 고통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당신은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아온 인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받아온 당신 안에 그 인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상태가 당신의 삶과 행성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삶 전체의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의식, 에고, 생각 등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이고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이고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기, 무엇인가를 소유해 자기 자신을 확장하려는 이기적인 자신을 버리고 참된 자기, 즉 순수한 나, 다시 말해 나와 이웃을 하나로 끌어안고 사랑하려는 참된 본성으로 나를 따르는 뜻입니다.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는 곧 자아이며 무의식과 구별되는 의식 속에 깨어있는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껏 나라고 여겼던 것은 다 에고의 몸부림이며 진짜 나는 푸른 하늘처럼 맑고 청아하며 언제나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고와의 독립선언은 진정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월함과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에고인데요.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저 존재함의 기쁨이 곧 나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습니다. 이름과 성별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국적과 직업과 소유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 즉 에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에고가 어느덧 우리를 구속하고 지배하면서 그 에고를 지키기 위해 불행해지며 진정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방해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이 에고인데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입니다. 지금껏 나라고 여겼던 것은 다 에고의 몸부림이며 진짜 나는 푸른 하늘처럼 맑고 청아하며 언제나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존재의 받아들임입니다. 즐거운 일은 물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평화로움의 미묘한 파동이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흘러든다는 것인데요. 기쁨은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렇게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기쁨이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온다는 오해는 정상적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무슨 관계인가?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입니다.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생각과 감정, 마음을 넘어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 알아차림, 에고를 던져야 자유를 찾는다라는 비밀을 알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삶의 핵심적인 세 가지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위대한 변화를 통해 삶의 진리와 지혜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